자, 이제 두 번째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포로 2차 기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3차 기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제 본론적인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3차 기한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일단 개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기한 목적 3차 기한을 앞서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기한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면서 포로 기한이 이제 최종적으로 포로가 이제 그 바빌론 포로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제 1차 기한이 시작되었는데 구속사 주역으로서의 회복이다. 그리고 2차 기한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내면적인 신앙 회복인데 방법은 성전의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차 기한 누구냐? 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는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가 왜 그 3차 기한에 그 지도자로 등장하게 됐는가? 그거는 우연찮게 느헤미야가 고국의 그 회파된 사실, 성벽이 회파된 사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아닥사스다가 보면서 겉으로 볼 땐 참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역시 하나님의 섭니다. 핵심은 성벽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두 가지 의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한다라는 거,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선민의 성결함을 회복한다. 이게 벽이라는 거, 나중에 에스겔 성전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벽은 거룩함의 그런 기준입니다. 벽이 거룩치 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언약의 어떤 그 테두리를 이렇게 짓는데 그것이 이제 성벽 재건이니까 성전을 지었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역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성벽 재건이라는 작업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것이 3차 기한의 이제 목적이고, 역시 기한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20년 9월 달에 이것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성전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들은 거죠. 들었고 그 다음에 1월 달이니까 이게 4개월입니다. 4개월. 9월 달에서 90, 11, 12일 이 4개월 1월 달이 됐었을 때 이 내용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귀환을 허락하게 되는데 이때가 아닥사스다 20년이면서 주전 444년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20년 9월 달에서 20년 1월 달로 넘어가느냐. 이게 바로 유대인 달력의 특이한 점이죠. 티시리얼 달력. 7월 달에서 그 다음에 6월 달. 그러니까 20년 20년 9월에서 20년 1월 쭉 해서 20년 6월까지가 그 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20년 9월 다음에 20년 1월이 오는 것은 느헤미야서는 티시리얼 기준 방식의 달력을 계산했기 때문인데 그 당시 바사는 니산 달력을 사용했어요. 니산 달력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느헤미야는 혼자서 바사에 살면서 그 티시리얼 달력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기준으로 유대 관습을 잊지 않고 또 나라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458년부터 444년 요게 2차 포로 기한이고 요것이 3차 포로 기한이 되는데 요 기간이 14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건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도시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갖춰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마무리되냐면은 예루살렘 성곽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성곽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을 중수해야 되는 이러한 그 의미는 국가적인 그러한 면모를 갖추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것이 이 14년 동안에 여러 그러한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회파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는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르훔과 심세 대적들. 자, 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문제를 삼았을까요? 이들은 사실 방백 서기관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이제 가나안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쌓고 한 나라가 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또 입장에서 불리한 데다가 또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이제 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게 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결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뭔가 그 아닥사스다에게 뭔가 이제 어떤 그 잘못된 고소를 통해 갖고 이 그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러한 면에서 뭔가 그 이제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 왕에게 호소를 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이제 허락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차 귀환자. 3차 귀환 시에는 누구만 기록되어 있는가? 느헤미야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귀환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식적인 총독의 그 부임과도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 32년까지 총 12년 동안 이스라엘 정착과 신앙 개혁을 이끌었던 이제 인물이었고요. 성벽 건축을 어렵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했던 르훔과 심세 그들 자체가 그 당시 통치자였으니까는 너무나 세력이 막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방해했을까요? 야, 니들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독립국가의 면모를 만들어 보는 게 아니야. 실제로 맞죠 또. 언약 공동체면서도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그 위기가 아닐 수 없었던 건데 그러나 이것을 이제 반란이나 폭동으로 이렇게 오인케 했다는 거예요. 르훔과 심세.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성곽 공사를 갖다가 바치면은 성곽 공사를 마치면은 세금을 받지 않게 될 것이 이것은 이제 르훔과 심세의 거짓된 그러한 고소죠. 뭐 이들이야 일단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부분이고 그 아닥사스다를 반항할 도전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뭔가 아닥사스다로부터 2차 귀환을 허락했던 아닥사스로부터 이제 그 사이에 뭔가 그 이제 성전 그 성곽 공사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왕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그러한 그 배려와 혜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고려를 하는 거죠. 정치적 고려. 예, 이런 그 상소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고려를 두고 있었을 때,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아닥사스다는 고수장을 받았고 성곽 공사를 중단시켰죠. 그래서 성곽 건축이 끝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룸과 심세라는 악한 사람들은 더 짓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거죠. 문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다 불 지르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성벽을 그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할 때도 그 군대들이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닙니다. 그 성전 부수고 건물 부수고 그 다음에 성곽을 부수고. 왜 그 힘든 일을 하느냐? 그 마음에 그 백성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마지막 마음의 보루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룸과 심세는 이제 이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더 이상 이제 짓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무려 이제 4개월, 이제 만 3개월에서 4개월 넘어가는 그런 때에 그제 그 보면 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대단히 그 뭐랍니까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윈 것을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죠. 그러면 야, 네가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그 고민이 있어서 그렇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 다시 말하면 이건 성벽을 중건하라는 그러한 그 요청을 이제 간청했는데 이것을 왕이 허락했다. 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바사 왕실에서는 한 번 정해진 왕의 정책은 변개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그 감동을 줬기에 왕은 허락을 했고, 또 이제 3차에서도 조서를 주면서 제목 뭔가 그 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이제 허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로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조서에 따라서 성벽 재건을 이루는데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다.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한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주 성경에서 악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공사가 어려움을 당했냐 할 때 일단 내부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외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내부 귀환자들 가운데에서 첫째는 누구냐 하면은 담부치하는 느고와 귀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담부라는 말은 등에 지고 또는 어깨에 메고, 등에 지거나 어깨에 매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뭘 질까요? 돌을 져야 되겠죠. 뭔가 그 무거운 물건들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거든요. 귀족들이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체면도, 귀족적인 체면도 있고. 놀랍게도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벽 작업은 52일 동안 진행됐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반대가 많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미룰 수 없는 거예요. 할 때, 예,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이제 막 밀어붙였겠죠.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고된 일이었는데, 이 드고아에서 살았던 이 귀족이라는 거는 거의 왕족 같은 그러한 위치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반대했다라는 거, 뭔가 방관했던 것이 맞겠죠. 방관. 또 하나는 어떤 인물이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갔던 협조하지 않는 귀환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그 성벽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 귀환자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건축을 위해서는 이제 각 지방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의 근처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고 뭘 오히려 걱정했느냐.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일당들이 계속 성벽 작업을 반대하다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사하는 자들 갖다 데리고 가서 자기들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무려 10번이나 요청을 했다. 이거는 자기 신변의 안전만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자기 신변의 안전만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예. 그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인물들인데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이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자기 일은 구했는데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 신앙생활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있고 자기의 그 어떤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깝냐. 이 할 때 오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서 멀리 있다면 뭐 티도 안 나겠는데 되레 이제 자기들의 그 안전을 위해 갖고 그 공사를 방해. 이거는 공사 방해입니다. 공사 방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 있으면은 느헤미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당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었었으면. 대적들이 등장하는데 초기 느헤미야는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공사했다. 성경은 절대로 우연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41번 진을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진치게 되면은 42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제 방법으로 그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14, 14, 14라는 그러한 그 방법 숫자적인 나열을 통해서 42대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성경적 흐름에서 뭔가 완성을 이뤄나가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42구역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그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산발랏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그러니까 사마리 지역이라는 거는 북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직접 연관도 안 됐는데도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을 했고, 도비아는 아예 암몬 사람인데도 이제 조롱을 했다는 것이에요. 산발랏 도비아 계속 나오죠. 계속 반대를 하면서 이제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에도 성벽 공사는 성 전체의 둘레를 연결시켰다. 우리도 요새 보면은 둘레길이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둘러서 그 지리산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리산 가보게 되면요 산이 그 천왕봉 있는 산만 지리산 말하는 게 아니라 온통 이 지역 자체를 지리산이라는데 이 둘레길이 있어요. 이게 무려 한 300km. 예. 이걸 뭐 버스를 타고 다녀도 한 2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그런 이제 그 거리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성 전체 둘레를 연결시켰다. 자, 근데 여기 이게 기록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락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높이, 목표한 높이의 절반까지를 이제 이렇게 쌓아 나갔는데, 일단은 밑부분은 다 연락이 연결되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기초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차 성벽 작업이 52일간이라고 했었을 때 이 52일간의 뭐 기초부터 되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르움 심세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에게 그 공사를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셨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고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걸 부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의 터전 위에서 50일 동안 쌓아 나가는데 어쨌든 이 이제 절반 정도가 됐었을 때는 뭔가 연락이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부분적으로 이제 42구역으로 이렇게 부분 나눴던 지역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었다. 높이는 아직 절반이지만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이제 순간이 있었는데 모양과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대적들이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상황이었었을 때 느헤미야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한 손에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성벽 건축과 이 철통 같은 수비 태세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병행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갑옷 입고 혹은 전쟁의 채비를 차리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있었을 때 뭔가 그 위기 상황, 비상사태 생기게 되면은요, 다 그 군장 차고서 또 그 군화 차고서 자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에서 작업을 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다가 또 이제 아예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병기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적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사들을 직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나팔 부는 자는 항상 느헤미야 곁에 서서 있었다. 언제든지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나팔을 불면은 그 부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게끔 그러한 조직과 방법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이 공사하는 동안만큼은 그 종자, 이거 종은 이제 노비들이겠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했다. 또 숙소가 있었지만은 숙소에 가지 않고 뭔가 숙직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노비들은 사실은 일은 하지만은 책임감이 약하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또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좀 도와서 뭔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자도록 했고 결국 총 52일간이라 했습니다. 52일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자세로서 이 52일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본을 보였던 거죠. 또 이제 자신 그리고 측근들 수하의 측근들 잠자리에 들 때도 역시 비상사태의 모습으로 옷을 벗지 않았다. 병기를 손에 잡았다. 옷을 벗지 않은 이유는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어떻게 더 마지막 방법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적들은 뭐를 이제 목표로 삼냐면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끝나겠구나. 이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그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 문짝 그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12개 있습니다. 문짝은 뭐 돌로 만들 수 없으니까 나무로 이렇게 딱 달려갈 그 직전에 이 문짝이 달려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미는데 어떤 식으로 음모를 꾸몄냐? 그 이제 한번 만나자. 그 만나면은 나올 때 죽이려고 했던 거고 느헤미야는 그걸 간파해서 만나지 않았던 거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하고는 같이 그 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느헤미야 자체가 사실 이렇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그 이제 믿음을 신뢰를 가졌는데, 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끔 뭔가 이러한 그 방법을 이제 동원했지만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성공적으로 성벽은 재건되었고요. 기적적인 완성. 기적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거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낙성식이 이제 진행되는데, 자, 정확하게는 6월 25일 날이 완공이 된 거예요. 6월 25일 날. 그러니까 50일 만이니까는 5월 4일쯤. 예. 시작을 해서 이제 하여튼 밤낮 쉼 없이 하여튼 24시간 돌아가는 체제로서 성벽 완성이 이루어졌다. 성벽 완성이 됐다는 것은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는 사건이었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는다 그랬죠. 그리고 성민으로서의 성교를 유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그 왜냐하면 이스라엘 한 나라의 그 모형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성전만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예루살렘 성이 그 중건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성벽이 완공되는 이 6월 25일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 완성의 그런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은 5월 4일 날 시작이 되었다. 6월 25일까지 52일. 그러니까 1월 니산월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가 왜 병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내 소원이 그 성벽 재건이다. 허락 받고 이제 떨어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5월 1일 날 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일정하고도 같습니다. 5월 1일 도착해서 3일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월 4일부터. 그러니까는 뭐 쉴 새도 없고 5월 4일 도착했으니까 피곤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관없이 일단 계획을 딱 세우는 기간 외에 4일부터 성벽 중건을 시작하게 했다.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스라를 통한 이제 그 율법 낭독과 초막절 준수, 이것은 뭐냐면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뭔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행했던 일들이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율법책을 낭독했고 두 번째로 초막절을 준수했다. 성벽을 완성한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을 이제 들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차 때는 주인공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스라는 이 당시에도 그 종교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역대기 그 성경을 또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에스라의 그러한 감화로 인해서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제 한번 지켰고 전무했던, 이거 뭐냐면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초막절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마지막 그 이제 6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세 절기는 사실은 천국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천국, 이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지고서 일주일 지내는 건데,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와도 같은, 거기에 비해서 이 맥추절은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번 주가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인데,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일단
그 성벽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벽 자체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이며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초막절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인치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7월 24일에 모여서 이제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하고 절교하겠다. 더 이상 뭐 절교한다는 거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그래서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2시간이라 한다면은 12시간 밤낮 12시간 나누게 될 경우에 이제 4분의 1로 치면은 3시간 정도. 예. 하나님께 경배 3시간. 그러면 6시간을 갖다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7월 24일 날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7월 24일이라는 거는 초막절 끝난 다음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겠다.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인치는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갱신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약속하고 또 그 이제 약속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할 때 그 이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려갖고 제단과 그 이제 백성들한테 뿌려서 그것을 이제 증거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엔 자세하게 인치는 거로만 나와 있지만 뭔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절차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세 차례 걸쳐서 끌려가고 그다음에 다시 세 차례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귀환한 가운데 드디어 언약 공동체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민족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역사가 가는 건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벽을 완공했다.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벽 공사는 6월 25일 날 맞춰졌지만은 이제 초막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무도 있었겠지만은 실제로는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다.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딱 성벽을 쳤지만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민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 왜 적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것을 느헤미야가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강제화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서 그 기본적인 인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작업을 합니다. 백성의 10분의 1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로 이사를 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작업은 했을지언정 이제 그 생계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많은 고민도 있을 수 있었겠고 그것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이제 배치를 했는데 어쨌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다음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성벽을 이렇게 이제 완공한 행사 낙성식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독특한 의식으로 거행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독특한 의식으로 거행했다. 대충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려보게 되면요, 이러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좀 뉘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낙성식을 진행했냐면은 이 성벽 위를 걷는 우리가 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은
이렇게 성벽이라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러나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넓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좀 다녔을 때 상당히 좌우로 통할 만큼 이 넓거든요. 예, 넓습니다. 그럼 이 위로 이제 이제 가면서 그 의식을 건행했는데, 첫째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이 있었는데, 자 출발점은 풀무망대였어요. 풀무망대 위치는 대체로 한 요쯤 됩니다. 요쯤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따라가는 그러한 그 찬양 대열은 요 위쪽으로 해서 요쯤에 있는 그 감옥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함립 간문,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대열은 에스라 플러스 16명, 그다음에 느헤미야 플러스 17명, 이런 식으로 이 유다 방백들이 17명, 여기는 합하면 18명이 되고 여기는 합하면 17명이 되는, 뭔가 이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양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낙성식을 완공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참 큰 의미가 있죠. 성벽 낙성식, 이제 그런 이제 행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날 백성들은요, 모세의 책을 이제 낭독을 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책을 낭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이제 포로가 끝나고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져서 새로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된, 또 앞으로 언약을 갱신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언약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관계된 그런 구절들을 분명히 그들이 읽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참 그때의 그 어떤 뜨거운 열기들이, 그 믿음의 뜨거운 열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한다. 느헤미야 총독 12년을 마치고서 이제 돌아갔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 에스라도 있었지만은,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타락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1년 주전 43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432년. 우리가 여기서 이 432년이라는 그러한 연도를 칠 때 뭘 염두에 두냐면은 주전 4년, 이 주님이 이제 그 탄생하신 그런 연도란 말씀이에요. 432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 기간 동안 또 역사했거든요. 에스라. 또 말라기도 역사했고. 그러나 결국 보면은 이 400년이라는 기간 정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이 중간사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한 것이 바로 족보 3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3기. 어떤 방식으로? 그 성경에 그 이제 족보에 이름들을 올리는데, 그 이름에 올라갈 자격들, 사람들을 올림으로 인해서 언약이 끊이지 않았구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그 이름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중간사가 언약이 단절된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진 않으셨지만은 언약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섭리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했냐? 이 도비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비야 산발랏은 계속 등장한다고.
이 사람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름은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그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11조 여러 재물과 기명을 보관하는 방을 갖다가 사무실 준 거예요. 이 도비아가 쓸 수 있는. 근데 일단 이 사람이 문제죠. 아니 이거 하나님의 뜻과도 관계없는 이 암몬 족속 이 도비아를 성전의 방을 쓰게 하고 또 친분을 갖는다는 거. 그게 이제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 그의 거처가 성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되는 거점같이 사용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국하자마자 무엇보다도 이 도비아의 세관을 갖다가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예.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물을 들여놓았다고 할 때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물을 갖다가 밖에 내놓고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을 갖다가 성전에 들이는.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저 모양이니까 이제 그렇게 개혁을 하고도 성벽을 짓고 낙성식하고 언약을 갱신하고도 다시 나라 전체가 부패해지는. 또 이제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레위인들이 떠났어요. 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주는 그런 분깃을 가지고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왜 떠나느냐? 그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조 문제가 큰 겁니다. 11조 문제가. 11조를 바치지 않아요. 11조를 오늘날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11조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데 생계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직무를 포기하고 떠날 때 그러면 왜 11조를 바치지 않는가? 그리고 11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적절하게 레인들에게 이게 분산이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민장을 꾸짖고 창고, 고지기, 창고를 지키는 사람, 버금, 돕는 사람을 임명을 해갖고 11조를 잘 관리해서 분배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꾸짖은 거 보게 되면 여기도 이 부패가 분명히 부패가 분명히 이제 뭔가 빼돌리거나 하는. 그러니까 먼저 우두머리니까 그러한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책임자를 이제 따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안식일을 또 지키는데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했다.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문 열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하고 일반 그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그 본이 되면서도 이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거나 또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그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를 갔는데 이게 또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게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있는 것. 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통하는 사람들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다시는 이방인 통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백성들, 자녀들, 다 이 경종 울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자가 되는데 이 산발랏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진짜 썩을 대로 썩은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그 대적인데 그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행태가, 삶의 행태가 이게 적절치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개혁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개혁과 함께 이제 성경의 마지막 개혁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고, 일단 느헤미야를 평가한다면은 그는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는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그 연구를 통해서 준비된 인물이 한다면은, 느헤미야는 나라에 대한 그 위대한 애국심, 그 믿음이 결합하면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위대한 지도자. 예.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을 끝으로 여기 이제 말라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 시대로 영적 암흑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그 말씀 계시가 임하지 않게 영적 암흑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별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언약의 개성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틀림이 없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에스라를 더불어서 그 개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는 4장에 이르는데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마지막이 역대기가 되지만은 우리 개혁 성경은 말라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의 결론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1차, 2차, 3차라는 회복의 그러한 귀환의 그러한 기간의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구약을 마치면서 말라기는 뭘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약이 맞춰지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뭐면서 그 가운데 신약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단적으로 조치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되겠는데요.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마지막 사자죠. 그러니까 3차 포로 기한이 지나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주전 430년 경에 이루어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일도 했고, 또 책망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도 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근데 계속 뭔가 이제 기대를 가졌는데 아직 영광된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실망하고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6편의 설교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주의 신앙, 형식주의 신앙과 부도덕한 제약들, 여기에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죄악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설교가 말라기 2장에서 5절에 기록되는 부분인데,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가? 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나님을 이렇게 도래하면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이제 이러한 그런 실망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첫 번째 말라기 설교를 통해서, 야,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내가 더 사랑했어. 너희는 야곱 같은 존재니까 끝까지 사랑을 잃지 말라. 이런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2장 9절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러한 경고, 제사장들의 죄악상, 또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제가 여기는 쓰진 않았는데 말라기서 2장 8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야, 이 저는 거, 그 다음에 병든 거,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요,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도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짐승을 파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짐승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갖고 많은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말라기 때 지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야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배 그 얼마나 이것이 악했으면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 여전히 이방 여인들 이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는 거 아니면은 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것들. 네 번째 설교는 이제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언하면서 실제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진짜 구약 성경의 목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짜 신실한 아주 신실하게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물론 그 이제 결혼 문제도 있었지만요. 그 죄인들 저기 제사장들이 그 이렇게 재물 이렇게 정성 없이 아니면은 이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수 없는 재물을 이제 드리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에 비해서 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일 이게 뭘까요? 이게 11조죠. 이게 큰 문제였어요. 11조가 안 들어가니까는 레인들이 또 떠나고 그러니까는 총체적으로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온전한 11조문을 드려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 이제 말라기서 4장 3절까지 의인과 악인의 종국을 가르쳐 주면서 예 이제 그 당시에 어디까지 그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왔냐. 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열매 없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아. 이런 그 시대적인 사고가 팽배해지니까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종국이다. 지금은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존재는 의인이다. 시편 기자 시편 37편에서도 다윗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모든 역사 그 핵심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곧 이제 당신 아니지만 곧 메시아가 온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말라기의 결론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가 온다고 해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가 온다는 게 미리미리 뭔가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를 선포하고 있다. 엘리야는 일단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이제 그러한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쨌든 이 엘리야의 성격은 뭐냐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이 이제 그 예수님을 준비하되 그 구약을 마감하는 이 말라기에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와서 이제 그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느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 전에 오셨던 이 엘리야,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의 사명을 온 자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구약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 그러한 역할. 그거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악한 시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고배고비 또 하나님의 강한 역사도 있지만 결국 이 구약 시대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마감이 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제 까닭이었고 또 그러한 흐름이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예수님도 사실은 또 이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가기에 참으로 이렇게 힘겨운 그러한 공생애를 또 사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제 이러한 그 모습으로 또 이제 뭐 보완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또 오시게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그 예언으로 일단 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일단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두 주에 남아서 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짓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이후 이 이제 말라기부터 그다음에 예수님 때 사이에 뭔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가 이러한 직접적인 역사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언급되어 있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 그 예수님까지의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5권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